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기간 중 아이들과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밥 로스 행복한 사고 배신과 탐욕이라는 조금은 알쏭달쏭한 제목이 붙여진 이 다큐멘터리는 불과 며칠 전 넷플릭스에 올라온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밥 로스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사진이 올라 있죠. 보통 한국 사람들에게는 밥 아저씨로 알려진 이 밥 로스는 1980년대와 90년대 독특한 스타일의 그림 그리기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특별히 미국의 교육방송인 PBS에 출연해 시청자들과 소통하면서 단 30분 만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멋진 유화 한 편을 날마다 그려내어서 정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아이들에게 화가가 될 수 있다는 꿈을 키워주었고, 특히 방송 중에 시청자들에게 늘 했던 실수하셨어요? 괜찮아요. 다시 이렇게 해보세요. 실수 바로잡는 거 너무 쉽지요. 이 말을 통해서 시리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그는 마치 귀여운 푸들 강아지 한 마리를 머리 위에 얹어놓은 것처럼 독특한 스타일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그의 모습을 잊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에 아침마다 방송되는 밥 아저씨의 신기한 그림 그리기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큰딸아이도 밥 로스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여전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전 세계인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이 밥 로스가 현재 어떤 상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지금까지도 생존해 있다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끔씩 매스컴에서 그의 소식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가 가졌던 명성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 그의 장례식은 일반인의 장례식보다는 더 많은 추모객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밥 로스가 사망했다는 소식도, 밥 로스의 장례식이 펼쳐졌다는 소식도 우리는 인터넷 기사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밥 아저씨 밥 로스는 1995년 7월 4일 암에 걸려서 아들 하나만 남긴 채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그의 부인 곁으로 갔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그가 죽은 후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고 현재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평소 밥 로스는 돈보다는 그림 그리기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아이들과 시청자들과 나누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와 함께했던 여러 가지 돈에 관련된 것과 사업에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그의 동업자를 믿고 의지하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죽자 그의 사업 파트너는 남겨진 어린 아들을 협박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회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밥이 그려왔던 수많은 작품들을 자기 것으로
돌려놓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밥 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상표로 만들어서 먼저 상표 등록을 자기 이름으로 해서 더 이상 밥 로스라고 하는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어린 아들에게는 단 1센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동업장은 밥 로스의 서명을 위조해서 밥 로스 인코퍼레이티드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 지금도 밥 로스의 이름을 내건 미술 용품들과 밥 로스의 인형과 심지어 펜시 용품까지 밥 로스의 이름을 갈취해서 수많은 용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여전히 아들에게는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동업장은 자신의 사업이 혹시 밥 로스가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사그라들까 싶어서 철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밥 로스가 죽었다는 사실을 함구하도록 압박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각서를 써서 그것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속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밥 로스의 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앓으면서 은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중 그는 악랄한 이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를 상대로 드디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산을 반환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몇 년 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 소송이 패소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간 사업 파트너는 얼마나 철저하게 증거를 없애버리고 사람들을 매수하였는지 어느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다 본 이후에 저와 큰 딸아이 그리고 작은 아이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더욱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나빴던 것은 우리 큰아이가 밥 로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밥 로스에 관한 인형이나 펜시 용품들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확인해 보니까요. 사업 파트너가 차렸던 그 회사 제품을 우리가 모르고 샀던 겁니다. 결국은 밥 로스의 아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악독한 사업 파트너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우리가 준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다 본 이후에 저희 큰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도 착한 밥 아저씨를 일찍 데려가셨을까요? 왜 저 못된 사업 파트너 여자가 지금까지도 장수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저렇게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분노와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한 절망감을 이 아이가 느끼면서 저에게 답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딸아이에게 대답해 줄 답을 그 당시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선이 악에게 잡혀먹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목격해왔고 지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을 우리는 지금도 봅니다. 독재자의 총칼 앞에서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늘 피 흘리며 쓰러지고 있는 미얀마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목격합니다. 독재자의 총칼 앞에서 쓰러지는 미얀마의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고문과 학대로 팔, 다리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현재 진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참담함에 대해서 곱씹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말세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모습을 종말의 징조로 믿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코 사그러지지 않는 악과
그 악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악이 선을 이기듯 한 절망적인 모습, 결코 선이 악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이런 참혹한 상황이 단지 오늘의 이야기만 아니라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에는 늘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일전을 벌였던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날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보란듯이 물리쳤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더 큰 악인 이세벨의 위협 앞에 그는 절망에 빠집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월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갈멜산에서 당신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일깨워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 며칠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주의 언약을 버리고 겨우 회복해 놓은 주의 제단을 다시 헐고 제가 단죄했던 이방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주의 선지자들이 오늘 또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젠 그들이 저마저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악이 선을 다시 집어삼키고 선이 악에게 굴복해버린 듯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탄식했습니다. 이런 탄식하는 절망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단다. 악이 선을 이기는 듯 선이 악에게 철저하게 굴욕당한 듯한 모습을 우리는 매번 보고 있지만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서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희망들을 이 세상 속에 심어주셨고 우리 곁에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악을 흥황케 하고 악한 자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도 착한 밥 아저씨를 일찍 데려가시고 저 못된 사업 파트너 여자는 지금도 장수하며 잘 먹고 잘 사게 놓아두신 것일까요? 이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붙들 때 이 어려운 세상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됨과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됨과 성공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된 우리들에게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소위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거나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악한 세상과 경쟁에, 악인들과 경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소위 악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성공하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악에게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여러분 사건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화려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감탄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믿습니까? 보여지는 것, 만지고 누릴 수 있는 것에 의지한 신앙을 가졌던 제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신앙의 기초를 여전히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느냐? 인간이 쌓아 올린 그 모든 자산 앞에 그것이 마치 신앙의 목적인 양, 신앙의 기반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제발 외형이 아닌 실상을 보거라. 인간이 쌓아 올린 것은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못하고 다 무너진다. 그런 것에 어떻게 너희의 신앙의 기초를 둘 수 있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는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며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이렇게 죄가 창궐한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뭘 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정말 한때 밀물처럼 교회로 밀려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썰물처럼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림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교회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나약한 교회에는 속하지 않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래도 밖에 나가서 내 혼자 간직하겠다고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요즘에는 온라인 성도라고 규정하면서요, 하이테크 시대에 맞아서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참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의 세태를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자신이 이런 썰물에 몸을 싣고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람조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만든 형상과 사람들이 올려놓은 돌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잘못 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인은 다르게 봐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보는 목표도 보는 방향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남이 못 본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남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이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오늘도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한 곳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신데 도대체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냐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신데 어떻게 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소망이 없다고 불평할 수 있나?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다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사 속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성경 역시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 절망스러울 때 탄식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견디고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요, 탄식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한동안은 탄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우울함 속에서 견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은 안 그럴까요? 전도사님은 안 그럴까요? 안수 집사님 안 그럴까요? 권사님, 서리 집사님, 청년, 아니 아이들도 누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왜일까요? 탄식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이단들은요, 한때 탄식하면 안 된다고 부모가 돌아가셨는 장례식장에도 울지 못하게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인간은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탄식하지 않는다. 2, 3일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격겹이 닥쳐오면은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좋다는 욥조차도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죽여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만 탄식에 하나를 더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탄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탄식했습니다. 나는 신앙인이니까 늘 삶이 해피해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중에도 해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요,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2, 3일은 해피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학대 속에 400년 넘게 학대를 받아오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힘이 드니까, 고역이니까 당연히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괴로우니 탄식이 마치 돌림노래처럼 그렇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탄식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던 것,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탄식만 한 것이 아니라 탄식 위에 하나를 더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르짖었더라.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신앙인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세운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절망하고 탄식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바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이 말씀을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 믿는 자의 가슴 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레미야는 탄식의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으면 얼마나 탄식하는 날들이 많았으면요 선지자의 이름 앞에 닉네임으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하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는 탄식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탄식만 하지 않고 탄식을 넘어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탄식하고 절망하고 눈물만 흘리는 그런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라 아니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일깨우시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읍시다.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부르짖읍시다.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탄식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탄식과 눈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장 우리를 위해서 잘 준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비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간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탄식할 일, 어려운 일, 눈물 흘릴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와 동료들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 나의 친구와 동료들에게 그런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는 지금도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악이 흥황해서 그 속에서 눌려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믿음 안에서 이기며 마지막 날 진정 선이 악을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악이 너무나도 흥황하고 있습니다.